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이 기도문은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기도라는 것과,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중에 단연코 가장 길고 자세하게 쓰여진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도문입니다. 특별히 기도를 하신 때가 언제냐면 순환을 앞둔 예수님의 고별 기도이기 때문에 초반에 해당되는 그 부분인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기도,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에 그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고별 담화를 나누신 그 요한복음 앞에 14, 15, 16장의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담화를 나누시고 이제 순환을 앞두신 사이에 기도를 드리셨는데, 우리가 다윗과 이 솔로몬 이야기를 금요일에 저희 함께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의 그 고별의 이야기로 마음의 중심을 아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그를 찾으라, 이렇게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자기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경험한 하나님을 이제 솔로몬에게 한마디로 메시지를 남겨주면서 고별 메시지를 나누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는데, 예수님은 과연 어떤 메시지를 고별의 메시지로 남기고 싶으셨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이름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마지막 고별 기도의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앞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서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이라고 산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우리 주기도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딱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고별 기도에서도 주님은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아버지여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구나.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분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처음부터 주님께서 기도로 가르치셨지만, 이 마지막에서도 보다 그 친밀한 모습으로 아버지여 라고 주님을 부르시면서 정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또 제자들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때 하면은 어떤 때가 떠오르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곧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때가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 때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셨던,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 그때 이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셔서 예수님께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신랑이 되셔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실 그때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그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서 그때 필요한 일들을 주님께서 행해 주셨던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순환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행하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때가 이제 이르렀는데 놀랍게도 그때가 그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소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때가 어디랑 관련이 있냐면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이 곧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신 것과 관련이 있고 그때가 그 영광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때가 돼서 이루실 일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고 그 주님께서 이때가 돼서 이루실 그것이 하나님과 또 자기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그 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이 영생을 얻게 되는 조건이자 방법이 바로 3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은 뭐라고요? 자, 아는 것이다. 이렇게 딱 결론이 도달하잖아요. 영생은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의 하나뿐인 아들도 유일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 유일하신 하나님. 네, 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가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아들과 아버지께로 돌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구하는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자세히 설명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아버지와 아들은 영광을 얻게 되고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때가 돼서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더 자세히 영생을 얻는 방법이 언급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은 자 되셨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 두 가지인데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과 우리를 의롭다라고 우리에게 영생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불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곧 유일하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생에 이르고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오신 이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바로 그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 이루신 일을 통해서도 영화로워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예수님께서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힌트인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 일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니까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을 때에도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외치는 것을 딱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보이시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더라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뜻, 그 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지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감사와 찬양과 고백과 탄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또 하나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 당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기준인 것이죠. 나인성 과부나 그 18해 동안 몸이 구부러져 있던 그 여인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제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리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집트의 그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집트의 그 백성들은 이제 아주 급한 상황이 됐어요. 죽을 위기가 이제 처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제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손을 들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집트의 군대들이 쫓아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건너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자 이렇게 홍해가 닫히면서 이집트의 백성들이 수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다음 장인 15장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영생을 주는 그러한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명확한 때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홍해가 너무 일찍 닫히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홍해가 너무 일찍 닫혔다. 그러면 애굽의 군대가 아직 살아있거나, 그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지도 못하고 죽었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지도 못하고 죽어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 또 홍해가 너무 늦게 닫히면 에집트의 군대가 다 이렇게 쫓아올 수 있죠.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도 있는. 너무 늦게 열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해서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계속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열리고 닫히는 그 타이밍,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잠깐 때에 대해서 언급하였지만 그러한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완벽한 때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완벽한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이 이제 영원의 차원으로 제한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그렇게 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셨다라고 선포하며 1장이 시작되는데, 지금 요한복음의 처음에 시작에 선포되었던 그 영광의 자리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을 마치시고 다시 그 영광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주님 곁으로, 다시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셔서 본인이 영화롭게 되시고 또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사명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그 때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정확하신 때라는 거예요. 왜 주님 저는 이런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왜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지만 지금 내가 이곳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정확한 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따라서 같이 걷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와 같이, 주일 메시지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누렸지만 이제 너희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 그 복음을 알리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로부터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곧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마지막 부분의 한 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 부분이었지만 이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됨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또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 우리 안에 거하신 그분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며 이 온전함을 이루면서 우리가 몸된 교회로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이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기도, 처음부터 본인이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가 영광 받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만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면서 또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우리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가시지만 우리의 그 방향이 되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또 예수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일에 사랑이 중심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오기 원하느냐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고 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주님 소망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주님 우리가 보며 누리며 알며 나누며 주님 영생 가운데로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 주님을 따라 함께 걷는 주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께 나아간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부르신 이때에 주님의 정확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